열왕기 하 말씀과 우리 누가복음 말씀이 구약과 신약을 보는데요. 열왕기 하는 17장 3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592면에 있습니다. 592면 열왕기하 17장 33절 구약 성경 592면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사마리아인이 멸망한 북이스라엘, 거기에 아스루 왕의 정책에서 이민족들이 들어오고요, 혼합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사마리아의 타락한 모습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시다. 하지만 무엇을 부정한 거예요? 우리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도 하나의 신인데 우리가 경외하기에 마땅한 이 지역, 우리가 사마리아로 왔으니까 이 지역을 관할하는 그 신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이전에 섬기던 그 신도 신이니까 그 신도 섬기자. 이런 혼합신앙의 모습이 사마리아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신이시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창조주야. 우리 구원자야.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쳐야 되거든요. 하나님만이 신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십계명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상처럼 여겨지는 것들, 다른 신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죠. 세상의 명예도 또 지위도 또 물질도 섬기죠. 성공도 섬기죠.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을 섬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뭐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주일이면 꼬박꼬박 와서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에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인의 이 신앙은요, 온전한 건가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가지고요, 그들의 신앙이 온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는 그런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은요, 그들도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신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는요 부정하십니다. 말씀드리지만 선과 악이 있어요. 또 중간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악을 행하지 않으면 괜찮겠지. 우리 선을 행하지 못하지만 그냥 중간에 뭐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 문제 없을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중간은 악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선이죠.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세상도 따르고 이것은 악한 거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손잡아야 되면 무엇을 손잡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하나님을 손잡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어때요?
하나님보다 재물에 손을 잡고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쁜가요? 통장에 1억이 찍힌 것이 기쁜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뭐 그냥 예배하는 것 하지만 통장에 1억이 찍히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무엇을 더 섬기는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섬기면 이 사마리아인의 혼합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재물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우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중요한 이유는요. 앞으로 모든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과 견줄 만한 우상이 재물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기꺼이 재물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재물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둘 다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 부자 청년은 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때요? 심히 근심하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재물을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땅에서 잠시 그 재물 가지고 형량을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3박 4일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휴가니까 휴가 가가지고 정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1박 하는 그런 좋은 호텔에 머물고 한국에 와서 집이 없는 것과 휴가지 가가지고 5만 원 10만 원짜리 그냥 누추한 곳에 머물다가 한국에 내 집이 있는 것과 어떤 것이 낫습니까? 그 잠시 화려한 삶을 위해서 내 집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내게 좋은 집이 있으면요 여행지 가가지고 조금 더 못한 집에 있어도 큰 문제 없어요. 근데 내게 집이 없으니까 여행지 가가지고 좋은 집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 다들 돌아보면 엊그저께 그 20대 같잖아요. 그렇죠? 10대 같고 너무 세월이 빨리 흘러갑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땅의 그 짧은 생에 우리가 마음 둘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 내가 영원히 구할 그 나라를 위해서 내 물질을 내가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선하고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는 삶이 있어야지 우리가 혼합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참 뉴스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연 교회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이 전광훈 목사 그 교회 있잖아요. 이 토지 개발하는 그 조합 측이랑 이면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뉴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법원에서는 뭐예요? 80억 정도, 그렇죠? 80억 정도 이제 했는데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 전광훈 목사가 감옥에 가 있을 때 이 장로님들이 그 감옥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조합 측에서 50억 더 써가지고 130억 준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인하시죠.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 다 나쁜 놈들이라고. 그 부목사들 다 나쁜 놈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렇게 이 강제 집행하는데도 물리력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맞고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정말 이명개혁으로 500억을 받기로 했다는. 이제 조합 총회에서 통과되어지면 500억을 받는 겁니다. 500억을 받으면서 500억을 받는다라고 이 계약서를 갖다가 주일날 예배 성도들에게 보여준 거죠. 보여주니까 성도들이 성령이 역사했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했어요. 성도들에게 내가 이 재산 다 가지고 도망쳐도 괜찮죠?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들과 이 부목사들 다 나쁘고 그러니까 자기 교회 장로들이고 부목사들은 다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있으면 이 물질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난 주일에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지명을 한 겁니다. 아들밖에 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그 돈 때문이죠. 과연 그렇게 80억 받을 것을 500억 받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겠습니까? 그 돈이 그들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더 그들을 악하게 만들 뿐이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는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흩어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 많건 적건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나누고 섬기는 그 500억 받으면 정고원 목사가 그 남은 인생 동안 얼마를 쓰겠습니까? 얼마 쓰지도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교회 가운데서도요, 그 물질 때문에, 교회가 물질 옮겨졌고요, 목사들이 또 교회 일꾼들이 그 물질 옮겨졌고, 어려운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고요,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귀한 일에 쓰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혼합신앙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내 물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고 내가 물질이 없으면은요 기도로도 나누고요 또 내 재능으로도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과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내게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은사를 나누는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을 비웃지만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혼합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또 기도의 힘이 있으면 기도를 가지고 또 다른 재능이 있으면 그 다른 재능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에서 기꺼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런 삶을 고백해 나가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그가 레스리아 왕이죠.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종교개혁을 하면서 산당도 제거하고요. 그 산당에 있는 그 주상들, 우상의 성들을 다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어요. 동시에 뭐요? 모세가 만든 놋뱀.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우상에게 속한 것이지만 이 놋뱀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중요한 기념품이지 않습니까? 성물이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깨뜨립니까? 왜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아무리 성물처럼 보여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그런 놋뱀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면 아세라 목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누스다 놋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 불상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상의 모습들 여기 이방 종교의 그런 것들 막 우리 교회 안에 세우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전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악한 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 발끈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세 놋뱀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들이 있지 아니한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금성창기를 교회 헌물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순금이면 너무 비싸겠죠? 교회 규모도 있는데 그 성찬 아니면은 뭐 14K인지 아니면 금도금인지 어찌되었건 상당히 비싼 거, 뭐 수천만 원 하는 그 성찬기를 교회에 이제 헌물하셨다는 거. 아마 그럴 수 있죠. 뭐 본인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금성찬기가 우상이 되어집니다. 성찬할 때마다 목회자가 또 교회 장로님들이 혹시나 성도들이 훔쳐갈까 의심하며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끝나고 다 세보지 않겠어요? 없어지면 좀 어때요? 그렇죠? 차라리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그릇으로 하는 게 낫지. 금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더 그 성찬 예식보다 그 성찬기에 관심을 가지고 누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 가지고 가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아무리 거룩하게 쓰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를 새롭게 지으면서 수십억 하는 파이프 오르간을 했어요. 성도들이 목숨의 말씀보다 뭐에 더 관심을 가져요? 그 파이프 오르간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거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세의 노뱀도요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봤을 때 어떠한 것이 우리가 우상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을 교회에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차에다가 뭘 갖다 놔요? 성경책. 얼마 전에 그 성경책 때문에 또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죠.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정말 뭐 주차를 제멋대로 해서 주민들이 너무나 피해가 큰데 전화번호 있는 자리에 뭐가 있어요? 성경책을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싸잡아서 이제 교회를 비난하는 거죠. 그럼 성경책을 왜 갖다 놔요? 그 차에 성경책을 갖다 놓는 분들 중에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틈틈이 말씀을 읽고자 하는 열심히 읽고 정말 좋은 거예요. 성경책을 뭐로 갖다 놓는 거예요? 부적처럼. 이 성경책을 이 차에 두면 사고 안 나겠지. 문제 발생하지 않겠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뭐 하면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우상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독교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 교회적인 것들 이런 것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뭐예요? 카톨릭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조각과 작품들, 물론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것이지만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그것을 깨 부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지면 안 되죠. 교회 안에 그런 것들, 우상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자꾸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인가? 예전에 벌써 제가 대학교 1, 2년, 2, 3년쯤 되었을 때니까 제가 이제 그때 신년 새벽 기도였던 것 같아요. 신년 새벽 기도. 신년 새벽 기도 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하다가 그 주간에 이제 어떤 이제 이 목사님 한 분을 만났죠. 교회 사역하시다가 이제 교회 사역을 그만두게 되시면서 교회 사역을 그만두게 되니까 집도 없고 또 빚내 가지고 이제 월세 집으로 없고 또 그러다가 이 노가다 돈을 벌려니까 노가다를 뛰신 거예요. 노가다를 뛰다가 이제 또 허리를 좀 다치신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잠시 나눴어요. 뭐 도와달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목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주간에 보니까 우리 기도함에 이 봉투 하나랑 그리고 이제 편지 하나랑 써 있어요. 그 편지를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그렇게 쓴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 본인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고 항상 부러웠던 게 뭐냐면, 대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친구들에게 뭐 금반지, 금목걸이 사준 게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다른 거에는 욕심내지 않는데 이 금부치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부치 하나씩 뭐 반지도 모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부치를 갖다가 모아놨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때요? 이 금부치가 뭐죠? 우상이 되어져 버린 거죠. 늘 그것이 있나 없나? 그거 보면 좀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위로가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이 금부치가 나에게 우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 기도함에 넣었어요. 자기 금덩어리죠,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의 새벽에 말씀하신 그 목사님 그것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도 욕심이 생기기 전에 바로 그날 연락해서 목사님 그것을 전달해 드렸죠. 우리가 보면 내 삶에서도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우상이야? 뭐 불상도 아니고 뭐 성모 마리아 상도 아니고 이게 신앙적인 거고 이게 종교적인 것이고 뭐 우상과 상관없는 이방 종교와 상관없는 그런 것들인데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깨서 부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불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높임은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있었으면 아마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겠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과감하게 그 모세의 높임, 백성들이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 역사적인 기념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의 상징인 그 높임을 놋조각으로 부숴버리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결단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34절 말씀입니다. 18장 34절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로아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아멘. 지금 이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여호와 의지하는데 헛벌한 거예요. 사마리아도 무너졌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도 누굴 섬겼어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우상도 섬기고 어쨌든 여호와를 섬긴 그런 모습을 사마리아 가운데 있었는데 야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야. 우리가 사마리아도 쳤어. 유다 너희 같은 신 섬기고 있는 거 아니냐? 여호와가 사마리아를 건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너희를 보호하겠느냐? 유다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온전치 못하게 무너져 버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유다의 하나님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가운데 교회의 연대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혹독하게 당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많이 외쳤어요?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고 신천지는 이단이에요. 이렇게 많이 외쳤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그거 아니냐? 사마리아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아수라가 봤을 때는 그게 그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신이 사마리아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만 뭐 문제없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 이단이 세상에 헛된 모습으로 공격받으면 우리 교회도 공격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단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죠. 그렇게 이단이 생기지 않도록 애쓰셔야 돼요. 다른 교회들이 오늘 아침 앞서 쓰는 것처럼 그 전가원 목사가 있는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탄받으면 우리도 지탄받아요. 똑같이 봅니다, 세상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우리 교회만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다른 교회들도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정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칭찬받고요. 다른 교회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해도요. 사람들의 교회를 좋게 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부지런 떨어도요.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우리 이 지역사회에 나가면 전도하면 어때요? 다 하나님 교회 안 다니면서도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전도가 막히면 물론 그렇다고 전도를 안 하면 안 되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모두가 좀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 이단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다른 교회들의 온전한 회복, 이단들이 다시는 활개치지 아니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장 2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계속 악한 왕이 있다가 요시아가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계속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그 악한 왕들 가운데 세우셔서 그 종교를 개혁하게 만드셨는가? 무엇 때문에요? 그 요시아의 종교 개혁의 인물들이 누구죠? 우리 예레미야고 우리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고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완전히 멸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요시아와 함께했던 자들이 그 땅에서 복음의 역사를 또 회복의 역사를 이룬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예요? 요시아 시대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음 같아서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았으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요.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갈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요시아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요시아의 신앙 종교 계획은요, 심판을 준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요,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추수한다고 자꾸 신천지가 생각되는데 남은 자들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부흥을 꿈꿔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때는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요시아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입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8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절 86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어머니인 엘리사벳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왜요?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의인으로 인정받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은 흩어구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알았으면 행해야지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안다고 의인이 아니죠. 원수를 사랑해야지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로운 삶을 우리가 누리셔야 되고 1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 참 중요해요. 복 받기 원하잖아요. 누가 복 받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결코 변개함이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복이 없어요. 순종은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순종해 보셨습니까? 순종도 하지 않고서 복을 말씀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복받는 삶이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장 12절과 13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5장 12절 13절 말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정말 이 나병 환자가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시죠. 나병에 걸렸어요. 그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 병에서 낫기를 원했죠. 그런데 자기가 낫기를 원하니까 나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께서 원하십니다. 나는 정말 원하는데, 나는 이 나병에서 낫기를 원하시는데,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면 괜찮습니다. 깨끗하여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는 해요. 하지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마무리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좋은 거예요. 정준이가 칼을 달라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죠. 부모가 줄 수 있나요? 못 주죠. 아무리 원해도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신학교에 가려고 했습니다. 저의 원함이었어요. 하지만 2년간 길이 막혔죠.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었어요. 돌이켜보면 그것이 저에게 훨씬 더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는 것이 때로 온전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 구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저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금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지금 안 들어주십니다. 나중에 보면 왜 안 들어주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게 나에게 더 선하고 더 좋은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지혜가 있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게 이루어달라고 고백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장 46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순종이죠, 순종. 아무리 주여 주여, 우리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주여 주여 외치며 얼마나 찬양 잘합니까? 우리 마침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도청성모 수련회가 있으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전도 쓸 때, 우리 동청교회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와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 다녀와서 이야기한 거죠. 목사님, 전도사님, 이번에 여름 수련회 너무나 끝내줬어요. 제가 이 수련회가 좋았다 보니까 저도 좋죠. 그래. 뭐가 좋았어?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찬양 좋을 수 있지. 문제 되는 거 없어요. 그래, 목사님 말씀은 모르겠어요.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하고 그 분위기에 입서해가지고.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실 때 꾸벅꾸벅 졸고 말씀에 애시당초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중에 뭐예요? 내가 주여 주여 외쳤으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서 우리 청소년 모습인 애들 진행하다 보면 가끔 가든지 외부의 찬양팀을 초청할 때가 있어요. 찬양인데 잘하는 팀이 있어요. 그럼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찬양팀은요,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앉아서 말씀을 다 들어요. 어떤 찬양팀은 찬양하고 밖에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 다 끝나고 본인들 순서 있으면 또 찬양하러 들어요. 심지어 저희 교단에서 부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런 것 들었어요. 열심히 뜨겁게 이제 앉아있는 아이들 정말 이 감동적으로 찬양을 하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찬양팀이 나와서 담배 피우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는 건 잘하는 거죠. 하지만 참된 신앙이 있는가? 우리도 찬양할 때 얼마나 뜨겁게 합니까?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찬양할 때 마치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의 말씀에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믿음은요, 곧 순종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 이 세 가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우리 가운데 순종이 없기 때문이고 순종이 없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순종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정말 성경에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요. 그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니까요. 성경 시대만 역사하시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심을 온전히 믿고 아까 마리아처럼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려 믿는 여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그런 참된 신앙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43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43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